골로새 교회에 나타난 이 이단들, 세 번째는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그노시스티즘인데 영의 지식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절대화하는 거예요. 영의 지식과 지혜를 영적 지식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영적인 지식과 지혜를 절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추구하는 이원론적인 사상이고 철학이거든요. 이원론이란 것은 두 개의 모든 것을 구조로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것, 하나는 물질 세계. 그러니까 영과 물질 세계 두 개로만 항상 모든 이 사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은 악마, 천하고 더러운 것이고, 영적인 것은 참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기독교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죠?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영지주의가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교회 바깥에서 이렇게 약간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게 아니라 아예 다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이 초대교회 이렇게 정말 충만하고 생명 충만했던 이 교회들 안에도 이렇게 영지주의가 다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 전통이 오늘날까지 지금 내려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철학 사상이 초대교회에 들어와 많은 지체들을 정죄에 빠지게 하며 교회를 무너뜨린 주범이 되었죠. 오늘날에도 영지주의는 다양한 모습으로 변형되어 교회의 영성에 큰 세력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육체를 단순히 껍질로 보고 영혼만이 진실한 것이라고 주장한 플라톤주의가 발전된 형태로 여러 지역, 나라와 도시, 어떤 지역별로 그리고 그 지역별의 특성과 사상과 혼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성경은 그래도 헷갈려도 이 성경책이 있잖아요. 말씀이. 그러니까 잘못됐다가도 성령님이 역사해주면 이 책을 통해서 바로 잡히잖아요. 영지주의는 정경이 없어요. 그냥 철학이에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 교사가 10명이다 하면 10명이 다 달라. 근데 기본이 같은 건 뭐냐면 영의 것이 온전한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한마디로 소피아 이런 지혜가 절대적인 참이다. 이것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물질 세계에 있는 것은 어떤 것도 다 더럽고 불의하고 더러운 것이다. 이 기본 구조는 같으나 이것을 이제 상황에 맞게 해석하는 것은 불교처럼 지맘이라 이거야. 어디서 A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야. 뭐 수련도 열심히 하고 금욕주의도 하고 막 그러면서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소문이 나면 그 사람이 가르친 걸 들어. 근데 그 사람은 또 다르게 말하는 거지. 이 구조는 똑같아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영적인 것과 이 세상 물질인 것을 두 개를 나누지만 한마디로 해석은 각각 나라별로, 지역별로, 사람별로 다르다. 그래서 매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게. 그래서 이것의 이제 출발점은 플라톤주의입니다. 플라톤이 이디아론이라고 해서 플라톤이가 최초로 소크라테스가 하늘에 있는 것과 이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과 이 땅의 세계에 있는 것, 이 사이에 이 두 개의 갭을 이원론적으로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잘못되고 헛된 것이다. 참되고 온전한 것은 참된 세계, 영의 세계 따로 있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을 이제 이게 고대 히랍 철학인데 이것에서 출발해서 만들어지고 계속해서 사상이 여기에 리빌딩되고 더 커져서 만드는 게 이제 영지주의고 이 영지주의가 교회에 들어와 자리 잡은 것을 이제 영지주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이건 철학인데. 자, 그 밑에 영지주의의 신관은 먼저는 창조의 신에 대한 인식입니다. 창조의 신.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요, 얘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이원론의 사상으로 무장된 이들은 사람을 창조한 신, 자,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했죠. 근데 이 창조한 신이 불완전하고 열등한 존재라고 봅니다. 왜? 인간이 보니까 엉망이잖아요.
사람이 사는 거 보니까 본성이나 모든 게 안 좋잖아요.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조한 하나님도 한마디로 창조는 했으나 불완전한 하나님, 열등한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악마라고 봅니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야 한대요. 응? 된다고 하는 분들은 나쁜 사람들이죠. 나쁜 면이 많은 분들은 이해가 되잖아. 인간이 아무리 뭐 교회를 다니고 지금 뭐 집사 권사 되고 목사 돼도 이렇게 보면은 나쁜 짓을 많이 하잖아요. 나쁜 마음도 많잖아요. 본성은 너무 더럽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고민할 거 없어. 뭘 그렇게 고민해. 모든 창조한 사람까지도 창조한 그 신 하나님은 악마야. 마귀였어 사실은. 마귀가 창조한 거야. 이렇게까지 급진적인 영지주의는 그렇게까지도 하는데 대부분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은 따로 있는데 그 하나님은 굉장히 열등하고 불완전한 부족한 그런 신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끝낸 거예요. 따라서 창조주는 참 하나님이 아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참 하나님 따로 있어야 되죠. 그 참 하나님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것들이.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것은 영적인 지식으로 이루는 구원입니다. 근데 이들도 구원론이 있어요. 뭘로 구원된다? 영적인 그 지혜, 지식으로 살 때 구원이 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럼 그 주도권이 어디 있어요? 자기들한테 있는 거지. 성경도 없고 정경도 없고 기준도 없어. 지들 이 사상을 만들고 이 철학을 만든 애들이 이 철학 사상 체계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들 나름대로 구원으로 한마디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열등하고 불완전한 하나님, 심지어는 악마다. 그러면 참 하나님이 누구냐? 참 하나님은 이 영의 세계를 만들고 그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슷해 우리하고 영적인 것을 지식과 지혜를 따라 살게 하고 그런 것들을 날마다 그래서 토론하고 배워야 되고 함께 나눠야 돼 이것을. 그래서 얘들은 항상 모여서 이 나누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배우고 듣고 나누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얘들은. 그것을 말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이 그노시스라는 그 단어 자체가 영적인 지식이거든요. 영적인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대로 그 지혜로 살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불완전한 존재가 만든 악한 세상으로부터 탈출하여 탈출을 의미하며 탈출은 소수에게만 알려진다. 대다수에게 이걸 알려주는 게 아니다. 이 그노시스, 영지주의는 영적인 지혜와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소수에게.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이게 알려지고 그것을 공유하고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밀한 지식, 즉 영적 지식이죠. 영적인 지식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상당히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자기들이 영적이다 하면 자꾸 12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들어가고 뭐 기도원지에서 들어가고 수도원지에서 들어가고 막 그럽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많습니다. 이게 다 이 전통이 이단에서 온 전통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과격한 영지주의 물질 세계는 영지주의 물질 세계는 사악한 신이 창조해 결함 투성이로 만들어졌다는 것으로 주장합니다. 인간의 육체도 물질이죠. 인간의 육체도 물질이니까 사악한 피조물로 보는 거예요. 더 과격하게 보면 마귀가 만든 게 인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더러운 육신 안에 영혼이 갇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더러운 육신 안에 이 더러운 육체 안에 우리 영혼이 지금 갇혀 있다 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따라서 영혼을 육체와 물질 세계로부터 탈출시켜야 한다는 것이 영지주의의 주장입니다. 사명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어디에서 이 육체 안에서 탈출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강해지면 자살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자살을 하는 그런 교단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이단들도. 집단 자살하고 막 그런 데 있잖아요. 걔들이 그런 당위성을 주는 게 뭐냐면 이 영지주의의 흐름이에요. 이 더러운 육체, 이 죄 많은 육체, 정말 발톱 때보다 못한 이 불의하고 더러운 죄덩어리인 육체에서 우리 빨리 해방이 돼야 되는데 한마디로 자살도 그리 나쁘지 않은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이 힘들고
병들어 고통이 있으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살한 목사 하나를 얘기했잖아요. 그럼도 그 목사를 가르침을 추앙해서 지금도 흩어지지 않고 300명 이상이 모여서 그 사람이 설교했던 한 1년 반 동안 설교했던 걸 계속 재구성해가지고 지금 몇 년, 3년 지났는데도 다른 목사 초빙하지 않고 그 목사의 설교만 한번 영상으로 보면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 목사가 내가 너무 궁금해서 한번 다는 아니지만 다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미 자살을 예고했더라고 그 사람이. 자기가 우울증을 알고 있는데 우울증에 자꾸 자살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자살 충돌. 그럼 자살 충동이 일어나서 내가 자살하는데 그게 죄냐? 그건 죄가 아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도 마찬가지죠. 이 육체는 더럽고 세상은 더럽고 이것이 우리도 물론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 그다음에 이거 여기서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영지주의 핵심은 신의 피조물인 영혼이 악마의 창조물인 육체에 갇혀 참된 신은 뭘 만들었다? 우리의 영혼을 만들었다. 악마는 뭘 만들었다? 육체를 만들었다. 육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참된 신이 만든 영혼이 들어가 있다. 지금 이 구조예요. 이게 이론이에요. 이 구조 속에서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거기에 갇혀있는 영혼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고통받고 있으므로 구원받기 위하여 영적인 암, 즉 영지예요. 이게 영지, 한자로 영지, 그노시스. 이 영적인 아는 것을 통해서 탈출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지식은 뭐냐? 그러면 지 마음대로 나온다. 그거는 사람마다, 그 학자들마다, 그 주장하는 데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 뭔가 하나로 딱 정해져 있으면 딱 그것이 이렇게 잘못됐어 하는데 요리조리 저리요리 피해 다니면서 그때 상황에 맞게 전부 다 새롭게 사람들 말에 귀에 달콤하게 들리게 말한 거예요. 첫째, 벌써 달콤하잖아요. 우리 육체는 악하다는 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열등하고 하등한 신이 만든 것이고 참된 신이 만든 것은 영혼이다. 그래서 신이 두 가지인데 하나님이 두 명인데 참된 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 그 하나님 만든 영혼이 당신 몸 안인데 그 당신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 구원을 받으려면 영적인 지식을 알고 배워야 되고 그걸 따라 살아야 된다. 굉장히 심플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왜 바울이 전한, 베드로가 전한, 사도들이 전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알면서 왜 이게 넘어가지? 저도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나름대로 깊이가 있고요, 토론하고요, 배우고요, 계속 뭔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사단이 엄청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지주의를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단 중에 최고로 봅니다. 이 영지주의를.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모든 이단들이 사실은 나옵니다. 금욕주의도 신비주의도 이 영지주의의 근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알미 교회에 들어와 예수와 그리스도의 몸을 없애버립니다. 그 몸은 뭐예요? 예수의 몸도 참된 신의 작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몸 자체를 더럽게 봅니다. 예수 몸까지도. 예수님의 몸까지도 참된 신의 열매로 보지 않습니다. 역사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육체, 그 그리스도의 몸까지도 싸그리 다 부인해버리죠. 없애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지로 대체해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알겠습니까? 영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의 몸도 부인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들을 어떤 재료로 써요? 영적인 지식으로 재해석하고 비유로 해석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교나 안상훈 증인이나 전부 비유풀이 하잖아요. 그리고 영해 하잖아요. 영적인 해석을 하잖아요. 이 영적 해석의 근원이 애들입니다. 애들. 성경을 걔들이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이 성경을 다 뭘로 한다? 그노시즈, 그 자기들의 사상체계로 사관으로 신관으로 해석해서 영예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목사들이요, 목사도 아니죠.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래서 저분은 영적으로 성경을 잘 해석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건 다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뭔 이즘,
주의란 거는 한자로는 주의, 주인 주자에 뜻 자, 주의, 뭐뭐주의, 신비주의, 뭐뭐주의, 뭘 주장한다는 것은 벌써 이게 틀려먹었다 이거예요. 뭔가 성경은 주장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여러분 주장하지 않습니다. 진리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지 선포하고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말씀을 영치, 영적 지식으로 영해하는 것으로 대체하여 주관적인 해석으로 지체들을 미혹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이것이 들어와서 당시에 선포됐던 이 성경 말씀과 믹싱해가지고 그 말씀들을 영해해가지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에서 뭐요? 다 이탈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중부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도 당연히 붙들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을 했는데 대히트를 쳐버린 거죠 이게. 그래서 금육주의, 그다음에 신비주의가 이 영지주의의 근반 발판을 가지고 전부 난립하도록, 뿐만 아니라 이제 이성주의도 할 건데 이성주의도 마찬가지로 다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자, 성경 그래서 골로새서는 뭘 계속 이 주장을 해요? 누가 이 천하 모든 만물을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영적인 세계, 물질 세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만들었다고 이것을 선포하는. 왜 선포하겠어요? 영지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지주의는 누가 만들었다고 세상을, 사람을? 하등한 신, 열등한 신, 내지는 마귀가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주의를 깨트리려면 사람이나 모든 만물을 누가 만들어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골로새서에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신비주의가, 영지주의가 난립하고 수많은 영혼을 죽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이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 당연한 걸 왜 써놨지?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차하면 여러분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다른 이 영지주의 교사가 들어오면 거짓 교사란 말이 성경에 나오죠. 이 거짓 교사가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얘들이 들어오면 얘들의 신방하고 얘들을 만나서 몇 번 얘기하다 보면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이 놀라운 이 창조의 세계에 대한 비밀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골로새서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창조자이며 만물의 으뜸이 되신 것을 선포하신 것은 이 같은 영지주의에 의해 병든 지체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들의 이제 구원관은 아까 잠깐 말했는데, 구원관은 악신의 창조 안에 갇힌 사람의 영혼을 참된 신이 영지로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신은 자신이 사람들을 창조하지 않았지만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인간들을 가련히 여겨 예수님을 보내는 거예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기독교 체계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는데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예요. 인간이 아닌 몸으로 내려보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몸이죠. 근데 인간이 아닌 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상이 초대교회에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천사들의 통치로 인해서 그냥 걸어 나왔잖아요. 옥문 열리고. 그걸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의 천사다. 베드로의 영이 왔다. 이따위로 해석하잖아요. 또 예수님이 새벽에 무리를 걸어보니까 뭐예요? 유령이다. 이런 사상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경시하고 영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몸은 아무 이유가 없어. 그냥 필요 없는 거야. 몸은 별로 가치가 없고 그 예수님의 그 영이 왔는데 그냥 몸으로 보일 뿐이다 이거야. 형상으로. 실제로는 몸이 아니다 이거야.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이 지금 기독교계에 꽉 차 있다고요. 모든 걸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해되십니까?
예, 다시 봐요 거기. 인간이 아닌 몸을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몸이 없지만 가끔 몸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예수님도 그런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죠. 예? 몸으로 달려 죽었잖아. 근데 그것도 몸으로 달려 죽은 걸 알지만 그걸 해석해요. 그 몸으로 죽은 게 아니라 거기에 영적인 해석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의 죽음은 어떤 의미다. 그의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준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이 몸으로 죽은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죽음의 의미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죽음의 의미만 우리가 배우면 된다. 이렇게 우리는 육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부인해야 된다. 육체적인 것들을 버려야 된다. 우리는 영으로만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요. 그 육체의 죽음은 실제로 지금 영으로 살 존재가 아니 영도 없어 얘들이. 얘들의 모든 혼과 육의 죄를 담당하는 죽음이잖아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지. 그 죽음이 의미가 없으니까. 죽음에 그 실제로 육체로 죽은 제물로 죽은 것은 필요 없으니까. 그냥 예수라는 분이 영이신 분이 와서 한마디로 진짜 몸이 아닌 몸을 가지고 죽는 그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겸손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수백 가지 수만 가지 자기들이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교훈, 지식으로 지혜로만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부활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승천도 만약에 말한다면 얼마든지 자기들이 철학적 관점 가지고 아무렇게나 막 지어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앞뒤 맞춰가지고. 말장난이죠. 근데 이것이 통하는 거예요. 이들의 오케이. 그 다음에 읽어요. 인간 중에서 영지를 깨달을 수 있는 소수의 선택과 이게 무슨 거니까? 인간들 중에 다 이 영지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그 참된 신이 택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교사들을 통해서만 이 영지주의가 전파되고 가르쳐지게 되고 한마디로 이 영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살게 하는 매체가 된다는 거예요. 통로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영지주의자 교사로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는 애들은 어디 사명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무지하게 충만해 안 충만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충만해서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더 충만해야 되는 거 사실 여러분 아들들이잖아요. 얘들이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소수의 선택받은 자들은 예수를 통하여 영지를 깨달음으로써 사악한 물질 세계로부터 탈출하여 빛의 세계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믿음과 구원론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믿음과 구원은 매우 주관적입니다. 이게 객관적인 보편적인 딱 정해진 룰이 없어요. 그냥 주관적인 거예요. 영적 지식은 지역과 시대에 따라 객관적 통일성이 전혀 없어요. 자신들의 지식과 신비한 체험으로 자신들의 영지를 주장하며 가르치고 확장을 해 나간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 서두에 말했지만 지금 이 교계에 캐톨릭도 마찬가지고 캐톨릭은 더 심해요. 개신교에도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영성, 이게 애들이 이제 요즘 시대는 영지로 않고 영성이라고 영성. 이 영성이 여기에 아주 깊게 탑으로 이게 이 영지주의가 탑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게. 이들은 사악한 육신에 고결한 신성이 그 안에 깃들어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예 인간인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이라면 예수님도 뭐예요? 타락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뭐가 돼야 한다? 영지주의가 돼야 돼요. 예수도. 예수가 영지의 한마디로 이제 탑. 사람들에게 영지를 전달하러 오신 분이에요. 영적 지혜와 지식을. 그러니까 그분은 인간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인간이라는 건 뭐예요? 그분은 영지의 매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영지주의라는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그리스도가 접목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교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만 인정해? 신성만 인정합니다. 영성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악한 육체 안에 갇힌 존재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고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들도 육체 안에 갇혀 있는 영혼들은 절대로 구원도 없고 하등하고 죄 가운데 있고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그 육체에서 벗어나와야 한다는 거지. 그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영지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누굴 통해서? 영지주의자, 몇몇 안 되는 영지주의 이 교사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전부 오늘날의 이단들의 전형적인 룰이에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안상홍도 그렇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만희도 그렇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인정해요. 예수님 뭐냐? 안상홍 이 신천지는 예수님 뭐냐? 죄를 담당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것은. 근데 이 생명구원은 뭐냐? 이만희를 통해서 해야 한다 이거예요. 보혜사로 왔다. 요번 14장에 보혜사가 온다고 예언돼 있잖아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내가 이제 곧 보혜사로 온다. 그 보혜사, 그래서 말도 안 돼. 보혜사는 성령인데 왜 이만희는 자기를 보혜사라고 주장할까? 무식하다고 생각하지? 아니에요. 몸 껍데기는 이만인데 그 안에 뭐가 임했다? 거룩한 보혜사가 임해 있는 유일한 존재다. 보혜사는 누구에게 임한 게 아니라 이만희에게만 임했다는 거예요. 이만희에게만. 그래서 이만희가 보혜사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이 말씀을 전해주는 거,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 이걸 듣고 믿는 자들만 14만 4천 안에 들어오고 한마디로 구원받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는 부활의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도저히 말하지 않는 이 생명 개념과 부활의 개념을 또 14만 4천의 천년 천국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시스템은 뭐다? 영지주의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만희나 안상홍이나 얘네들이 다 누굽니까? GMS 정명성이나 바로 영지주의자의 교사들인 것입니다. 자기들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인정해요. 근데 그 몸으로 입고 오셔서 지금 모든 고통 교회는 그 몸으로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산 받고 구원받 이렇게 믿잖아요. 그것을 깨트려 자기가 서기 때문에 영지주의에서 그 몸의 죽음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내지는 이만희나 지금 이런 이들이 지금 말한 것은 예수님의 죄 사함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지는 않아요. 다시 오시는 보혜사 또는 그리스도, 이 개념에서 구원이 이루는 걸 얘들이 엿본 거예요.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지들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한국 이단들은. 그래서 영지주의에서 좀 더 발전한 개념이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얘들이 이것이 교인들이 왜 이렇게 쉽게 이단에 넘어가지 하는데 아니에요. 이 영지주의 영성이 교계에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분명하지 않고 한마디로 좀 혼란스러운 이것을 지금 이만이나 신천 이렇게 안상홍이나 정명성이나 얘들은 아주 이게 클리어하게 딱 이것을 꽉 맞춰가지고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정명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성범죄로 10년을 살다 나왔잖아요. 유튜브에도 그 영상들이 이렇게 실제 성놀이 하는 영상까지 다 퍼져 있어요. 그런데도 8만 명이 모인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만 구원하는 그 영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산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는 보혜사 성령의 영이 그 안에만 있고 제메스는 그리스도 영이 그 안에만 있다. 얼마 전에도 성범죄 일으켰다가 암 걸려 죽은 사람이 있었죠. 만민종합교회라고 이재록. 그이도 뭐냐면 온영을 주장한다. 온영, 온전한 영. 온전한 영은 이재록 안에만 있다. 이런 거예요. 다 이게 영지주의에서 온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들의 영, 그리스도 영을 우리는 받아야 되죠. 우리만이 그리스도 영을 받다. 그러면 이게 똑같은 거 영지주의야 우리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모든 한 영, 아들의 영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주시기로 이미 약속된 거죠. 우리 목사님만이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만이 아들의 영을 받았어. 그런 소리 하면 뭐예요? 이건 상이단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단을 만들면 더 완전하게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시스템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옥갈 작정하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고 여러분들 더 많이 엄청나게 붕치기 자신 있습니다. 사단이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은 빠질 것이고.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지만 교인들의 엄청나게 오는 그 교인들의 재산을 다 뺏어 먹을 자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여러분 수천억 수백을 가진 들 그거 뭐 하겠습니까? 지옥 가서 영생할 그런 바보짓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지주의는 분명한 정경이 없기 때문에 주관적 영지로 해석해서 하여, 영지란 영적 지혜와 지식입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사람들을 가르치고 미혹하는 이단입니다. 이들은 신비주의와 금욕주의까지 다양한 이단적 종교 행위들을 만들어내는 근본과 같습니다. 오늘날의 신흥 이단과 사이비들의 뿌리는 대부분이 영지주의 변형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단이 되는 결정적인 것은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단이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인류의 죄의 담당, 인류의 죄를 예수님 몸이 담당하죠. 이것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밖에 없죠. 이것을 예수의 몸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 있겠어요. 얘들은 그리스도의 몸 말도 못해요. 모르니까 그냥 예수의 몸만 없애버린 거예요. 영지로 대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도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머리도 몸의 구주인 머리도 없지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 무너뜨리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단의 사악한 최고의 지혜입니다. 최고의 지혜. 이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이게 바로 선악을 아는 그 지혜와 지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쳐내는 것입니다. 이게. 자,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1, 22절입니다. 시작. 곧 붙들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아멘. 그냥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 뭐요? 이런 거예요. 신비주의, 이런 영지주의, 금욕주의.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뭐요? 이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타락한 천사를 통해서 사람이 명령하고 가르침을 왜 따르냐? 이 가르침이 뭐다? 영지주의의 가르침입니다. 영지주의. 얘들은 계속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역. 계속 가르치는 거짓 교사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교사. 요한일서. 그래서 여러분 이만이 뭐라고요? 선생이라고 하잖아요. 응? 이만이 선생이라고 자꾸 선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지주의 그의 뿌리 자네입니다. 자꾸 이들은 가르치는 교사 선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 그다음 요한일서 2장 22절입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예. 적 그리스도.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 몸을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몸을 하나 부인하니까 그 다음 모든 과정이 다 아웃되어 버린 것이죠. 그 아들을 부인한 자는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는 자는 아버지도 없고 반대로 아들을 시인하고 아들을 영접하고 아들을 믿고 아들이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게 요한 서신서에서 말하는 거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고 아들이 있는 자는 아버지도 있고 영원한 생명도 있다. 그래서 아들만 우리가 만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이걸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아들 그리스도 자체를 인간적인 그 대속의 몸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그들은 예수라고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 안에 있던 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것을 그 영과 생명을 없애버리고 영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지혜와 지식으로 사는 거예요. 항상. 이것이 더 발전하면 나중에 소피아 이성주의가 됩니다. 그것은 이제 내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1절만 먼저 읽고 1절만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영 분별의 은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영을 분별하게 해주는 거예요. 영들이 그래서 제가 이번 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 영은 딱 네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인지 하나님 밖에 있는 영들인지 안 속한 영인지 분별을 하라 이거예요.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고 그냥 무조건 다 교제하고 그들이 하는 말대로 그래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이게 누가 영지주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2절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하나님께 속한 영들이 누구다? 예수님의 그 육체, 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들이고 그 육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뭐다? 하나님께 속하고 마귀의 영들이다 이거예요. 그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영지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벌써 사도 요한까지도 지금 초대교회가 전부 영지주의에서 완전히 파괴되고 수많은 교인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런 서신서를 막 교회들 보내는 거예요. 지금 정신 차리고 빨리 돌아오라고. 여러분 이게 목사님 이 정도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우리는 인식적인 남들이 뭔 말하면 그냥 막 다 받아주는 거예요. 예, 십자가 정신은 나를 희생하고 나를 부인하는 거니까 상대방의 주장을 다 받아주네. 아니야, 그게 죄야. 그게 정죄예요. 여러분 골로새 2장 23절인가 나올 거예요. 바로 이게 정죄다. 지금 16절부터 쭉 나오면 22절까지 나오면 이걸 하면 뭐다? 정죄를 받는다. 즉 재판받고 심판받고 죄인이 다시 된다. 니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가 다시 죄인이 되고 심판받고 지옥 간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 찾았어요? 읽으세요.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네, 적그리스도 영이 뭔 불 달린 애들이 아니고 그냥 사람인데 사단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영을 계속 영적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계속 말하는데 그들의 영이 뭐냐?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대속, 그분의 우리의 죄를 담당한 사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몸을 벗어내고 우리 혼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는 그 다음 과정을 전부 박살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몸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단의 영에 속한 것들이다라고, 이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네, 우리를 뭘로 샀어요? 우리를 교회로 샀잖아요. 뭘로? 피로. 피값으로 우리 교회들을 샀다고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 피값, 왜 주님이 죽으신 게 왜 그래요? 교회로 부름받은 무리들을 사버린 거야. 죄값을 치러주고. 아멘? 그의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주고 우리를 사가지고 당신 몸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구원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다 부인하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를 한마디로 사버린 그 피값으로 죽음, 육체의 죽음으로 피값으로 우리를 사버린 그 주님을 다 부인하게 하는 것이 누구다? 거짓 선생들이다 이거예요. 영지주의자들. 그 다음 시간 없으니까 요한 2서 1장 7절만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아멘. 그럼 목사님 요즘에도 예수님의 그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것은 또 놀랍게도 진보주의 신학에서 있습니다. 저는 그 해방 민주신학을 해본 장본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뭐 길이 되고 생명,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민중 해방 신학은 그냥 하나님이 낮은 자의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은 민중, 낮은 자들을 오클로스를 사랑하고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낮은 자의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낮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옷 좋고 그 당시 우리도 옷을 좋게 입고 다니고 멋 부리고 다니면요 바로 지탄을 받습니다. 우리 80년대 대학생들은. 그래서 그때 우리는 고무신 신고 다니고 일부러 운동화 있는데 집에 있는데 고무신 그것도 백구두 신으면 4학년, 검정 고무신은 2학년. 그리고 희한하게 군복을 입고 다녀. 그리고 겨울 되면 그 내피 있잖아, 내피 안에 있는 거 꼭 그거 입고 다녀. 그러니까 돈이 없고 우리는 날마다 돈도 없고 좀 가난하고 민중이다 뭐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런 사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신앙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이들이 다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자, 8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네. 그러니까 8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일한 거, 우리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몸을 말했지. 그 몸을 통과해서 가야만이 요단을 건너가야만이 약속했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다고 했고, 그 몸 안에 피와 영과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걸 다 얘기했지. 그러니까 사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한마디로 세우는 것들을 잃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 영지주의자들의 말을 들으면 뭐예요? 한 방에 다 훅 가버린다 그런 얘기. 쉽게 말하면 다 잃어버린다. 그것을 골로새서는 정죄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상을 빼앗긴다. 너희들의 상을 빼앗긴다. 온전한 상을 그래서 받아야 되는데 이 상을, 이 구원의 상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9절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교훈이라고 해석은 난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해석했겠어요? 교훈이라고. 영지주의자들의 교훈을 가리키기 때문에 거기에 한마디로 맞서서 해석해주기 위해서 교훈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원전에도 보니까. 이해되십니까? 예, 그냥 말씀이면 되는데 진리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면 끝나는 건데 얘들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다 버려버렸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의 서신을 받는 교회들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예, 이 하나님에게서 온 이 교훈을 가진 자들만이, 교훈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모시고 함께 사는 그리스도의 몸에 사는 그런 아들들이 돼 있는 것이지. 이걸 버리면, 이 교훈을 버리면 거짓 교사의 영을 받아들여서 상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10절 중요한 말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멘. 이 교훈, 즉 사도들이 가르쳐준 이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인사도 하지 말고 나누지도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 생략했지만 계속 갈라디아 교회나 모든 교회들은 가만히 그 집에 들어온 자들을 받아들여서 계속해서 그 말을 듣고 토론한 자들, 그러나 끝내 열매가 없다고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에. 오늘날은 이제 대놓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 돼버렸어요. 영성. 이게 영성이 돼버렸어요. 자, 그러나 기독교의 이 그리스도교의 체계를 어느 정도 이용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체계 자체까지 다 이게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내용이 이단이지.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맞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 세계는 심판해서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한 거예요. 마귀 새끼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세상은 뭐예요? 사람들이 구원받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악하지만 필요악인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몸도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혼이 여기에 담겨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 필요한데 이것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 모든 것을 파괴시킨 것이 바로 영지주의, 이것들의 역사입니다. 자, 이 정도로 그래서 그 밑에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새남지체들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과 양육을 받는 아들들이며 흑암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아들들입니다. 아멘. 이것이 이제 우리는 분명하죠. 네, 이것이 이런 것들이 분명히 서 있어야
이런 영지주의 이 잘못된 영성, 이 영성이 한마디로 교회에서 퇴출됩니다. 우리 새남교회는 이런 영성 없습니다. 이해되죠? 이 영주주의 영성 우리 새남교회 없어요. 이미 저는 이거 처음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실 생명 시작되기 전부터 이걸 사실 알았어 내가. 그래서 이거를 내가 퇴출시켰는데 이제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더 확실히 알아버린 거지 내가. 그래서 우리는 이 영주주의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밖에서 이제 믿다가 들어오신 분들 가운데 왜 이것이 영성이었으니까 이런 영성을 가지고 궤변을 들으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적 지식이 없는데 자기 그런 궤변만 막 서로 말씀만 많이 나눠가지고 그런 궤변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 적대시 새롭게 오신 분들은 여러분 인사도 하지 않고 집에 들이지 뭐 그거 아닙니다. 새롭게 오신 분들 하나님 살리려고 구원하려고 왔으니까 집에 들이시고 대화도 하시되 그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말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그들에게 잘 가르쳐서 앞으로 그런 분들 많이 올 텐데 그분들이 또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것이고 또 여러분의 관계를 나눔을 통해서 정말 구원받는 일들이 영광스럽게 많아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